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회복과 소생의 사람, 우리 다섯 번째로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또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우리 어른들의 연세를 이렇게 봤을 때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한국 전쟁 동안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이제 계시죠.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 인생을 이해하는 폭이 대체로 이렇게 넓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 오셨고요. 단순히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 죽다 살아난 경험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 러시아 혁명의 연루가 되어서 사형장에서 총살형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총살형을 받는 순간에 황제의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와서 그 총살형을 이제 막는 바람에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목숨을 구한 사람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28살에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후대에 사람들은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세계 문학계에 있어서 가장 고마운 사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총살형 당하려고 거기 서 있는데 그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세계 문학계의 가장 고마운 사건이라고 얘기할 정도니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사건을 하고 난 뒤에 작품이 그 사건을 경험하기 전의 작품과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그래서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또 악령, 또 백치, 이런 그 엄청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죽다 살아난 경험도 한 번 정도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인생 속에서 여러 번 수차례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서 불행하고 괴로운 그런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성실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고난이 연속된다고 한다면 그처럼 괴로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또 배신으로 인해서 인생이 괴로웠던 그러한 그 사람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꿈꾸는 사람이죠. 꿈을 꾸며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4명의 어머니와 10명의 형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은 좋지 않고
조금 복잡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나름 유복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유년기를 보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유일한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너무 큰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극단적 편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요셉 자신에게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꿈을 잘 꿨다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요셉은 보통 아이들과도 같이 그렇게 자란 것뿐이고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게 좋을까요? 꿈이 없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꿈이 없는 것보다는 꿈이 있는 게 좋고 꿈을 잘 꾸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잘 꿨었죠.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급기야 형들의 손에 의해서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은 20을 받고 형들이 팝니다. 이것이 요셉이 받은 첫 번째 고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들이었고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나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직했던 것뿐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던 것뿐입니다. 정직해서 꿈 얘기를 형들에게 했던 것뿐이고 성실해서 형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심부름을 갔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성실과 정직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요셉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다시 일어서지요.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집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그곳에서 자신의 특유의 그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요셉을 눈여겨본 주인 보디발은 결국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요셉을 그 보디발 자신의 그 집안 총무로 삼습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집이 컸겠으며 얼마나 권세가 있었고 또 식솔들이 많았겠습니까? 하인들이 많았겠죠. 그 모든 것을 이제 담당하는 집안의 총무로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정말 엄청난 복을 요셉에게 이게 주게 되고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과 정직하심을 통해서 복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통쾌한 반전이 아닐 수 없고 오랜만에 찾는 요셉의 안정과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잠시 그가 쌓아올린 이 공든 탑 그리고 정말 힘든 대가를 치르면서 얻게 된 그 자리 다시 사람 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였는데 그것이 그만 보디발의 아내의 욕정으로 인해서 한순간 그의 삶이 무너지고 맙니다. 강간미수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중죄인만 따로 수감하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그 왕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형 집행을 하는 죄인들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 감옥이고요. 사형 집행할 때까지 그곳에서 괴롭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감옥인데 그곳에 이제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이런 반전들이 또 있을까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두 번째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을 주었던,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주인으로부터의 배신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죠. 요셉의 삶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고, 반전의 가능성은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비참한 왕의 감옥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도 이 요셉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특유의 성실과 정직한 자세로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 감옥의 최고 책임자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잡일을 맡기게 되고, 결국 요셉은 그 감옥의 책임자가 됩니다. 참 요셉을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물론 하나님이 요셉 뒤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지만은 요셉의 그 특유의 성실과 정직함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요셉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셉에게 일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절망의 감옥 속에서 요셉에게는 희망이 이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희망도 좀 희미한 것이죠. 이 감옥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의 감옥인데, 조금 편하다고 그 죽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높은 사람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술 맡은 자와 왕의 술 맡은 자와 떡을 맡은 자, 담당하는 자들, 굉장히 높은 신분인데 그 사람들의 이상한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됩니다. 죽지 않고 복직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죠. 이제 그것을 꿈을 해석을 하면서 알아맞히게 됩니다. 그의 꿈 해석은 그대로 맞았고, 왕의 술 맡은 관원은 궁으로 살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그에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인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오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나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 죽을 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것뿐인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왕에게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그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이제 잘만 하면은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랜 감옥 생활을 한 요셉으로는 정말 이 기회야말로 생애에 딱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기회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절한 부탁도 헛되이 이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된 후에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41장 23절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었다. 이게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이에요. 23절이. 근데 41장 1절의 첫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만 2년 후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후딱후딱 읽죠. 성경을 필사를 해도 그냥 뭐 5분 10분 이렇게 필사를 하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이게 우리가 의미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40장과 41장에 만 2년이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다 잊어버리고 난 뒤에 요셉을 2년 동안 이제 잊어버리게 됐다. 2년 동안 잊어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2년 동안 옥살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계속 2년 동안 조금씩 절망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번의 또 다른 차원의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처참한 절망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유일한 탈출구, 복직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의 말 한마디면은, 바로왕 앞에서 한마디만 했다면은 이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2년 동안 그곳에서 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세 번째 큰 배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것, 차라리 죽음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셉은 또다시 배신을 이렇게 맛보게 됩니다. 그가 배신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가 행했던 것은 성실하게 산 것뿐이고 그리고 정직하게 산 것뿐입니다.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언제나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배신이 자신의 삶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자꾸 자신에게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보상을 다 받아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배신을 당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는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는 분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 당하는 배신, 그 배신의 경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신을 당할 때 그 배신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쉽게 말하면 그 상황,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떤 의미로 보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나의 해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창세기 45장 이 전체는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과 요셉이 다시 만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라마의 한 편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장면이 오늘 이 45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고 요셉은 약한 자로서 형들이 팔면 팔리는 그러한 입장이었지만은 지금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서 벌벌 떨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는 종과도 같은 입장이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배신과 죽음을 경험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증오심은
매우 클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 용서하면 그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이 역전이 되었으니 다 괜찮은 것인가?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면서 그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아느냐 하고 하염없이 넋두리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무척 악해서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생각을 좀 상상을 했어요. 차라리 용서하고 다시 다 화목하게 화해하고 지낼 것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저 녀석들을 죽여라. 사형장에다 매달아 놓고 죽이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도스토옙스키가 경험했던 것 같이 살려주는 그 경험을 하면서 형들 기분은 어땠습니까? 내 기분이 이랬습니다. 라는 걸 한번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못된 생각을 하나요?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형, 내가 그런 경험을 3번이나 했어요. 형들 때문에. 기분이 어때요? 복수죠, 복수.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그 경험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형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린 죽었구나. 이제 그 마음이 들겠죠. 우리가 너무 악한 행위를 했으니까 우린 죽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인생의 해석이 매우 귀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하죠. 근데 이게 한 번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그 밑으로 보면은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얼마나 귀한 시각입니까? 요셉의 이 대답은 결코 성공한 자의 여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권세 있는 자의 자리가 주는 배부른 소리도 아닙니다. 아이고 잘 됐으니까 다 용서할 수 있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대답은 요셉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정확한 답변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직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많은 고통 중으로 인도해 지금 살고 있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못된 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고통의 의미는 무엇이고 종국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요셉의 대답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잘 됐으니까 다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더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가시인 치료받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투옥과 매맞음과 결박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다가 결국 그렇게 죽고 만 인생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도 그 고통 중에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당하는 고통과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의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 인생이 비참한 것 같지만 비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좋은 열매를 얻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 좀 쑥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성실한 것 같습니까? 비성실한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 좀 난해한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정직한 것 같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이건 조금 어렵죠. 예. 제 나름대로는 저는 이제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직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큰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좋았다는 거.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도 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제목을 잡을 때 제가 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거든요.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고 정직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저희 가정의 아픔들, 어머니의 병환, 형과의 관계, 가족들, 친지들과의 관계, 그리고 목회하면서 저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목회를 못할 만큼 어려움도 당하고 또 몇몇 교인들을 만나서 많은 모함도 당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죠. 왜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는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많이 웁니다. 소리를 꽤 많이 지르죠. 하나님하고 막 그냥 이게 뭡니까 도대체. 딴 데서 못하고 집에서도 못하고 차 안에서 창문 다 닫아놓고 혼자 차 타고 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떼쓰고 소리 지르고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몹쓸 고난들, 아픔들 많이 겪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시구나, 풀어주시는 과정이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어떡해? 또 제가 힘들거나 어려우면 남들이 얘기합니다. 그건 뭐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거 벌 받아서 그런 거야. 그거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남들의 평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남들의 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남들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어려워지나?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나? 바꿔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과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나는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은 비난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나의 평가가 아닌, 남들의 평가도 아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평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리실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복이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겠죠. 산호라면 고난도 당할 것이고 배신도 맛볼 것입니다. 자,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인생을 볼 수 있는 소중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고백이 평생에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의 자녀들, 절망 중에 낙심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으로 인해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강한 손, 섬세한 그 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요셉의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